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말이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승경 아저씨가 아니 할머니 빨간불이에요. 왜 건너가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색깔이 곱잖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 할머니가 또 빨간불인데 또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어제도 건너가시더니 왜 또 건너가요? 그랬더니 싱긋 웃으면서 재미있잖우. 늑대 형제가 함께 살았어요. 흉년이 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동생이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산꼭대기에서 이 형님 늑대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 동생 늑대가 돌아와야죠. 그래서 산꼭대기 가서 언제나 오나 했더니 참 멀리서 동생 늑대가 보이는 거예요. 자, 형님 늑대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게요? 아우 그랬어요. 근데 이제 2탄이에요. 그랬더니 동생 늑대가 또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아우 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얻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1시까지 재미난 얘기 하다가 갈까요? 정말이에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어떤 사람이 장난 삼아서 강아지를 바늘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깨갱 그랬어요. 이번에는 고양이를 찔렀어요. 뭐라 그랬게요? 야옹 그랬어요. 이번에는 고슴도치를 찔렀어요. 뭐라 그럴까요? 엄마야 그러더래요. 지금 왜 이게 우스운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계속 할까요? 예? 근데 저는 오늘 크로스웨이를 30과까지 이렇게 맞춰드려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자, 오늘 25가입니다. 자, 오늘 25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입니다. 특별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누가 사탄의 백성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목적과 선물입니다. 이 그림은 특별히 예배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구조 가운데 하나,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냐하면, 그 다음 뭐예요? 그러므로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고 또 교회 안에 계시면서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붉은색 화살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혹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선물이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란. 사실 좋은 목회자 밑에서 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교회, 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복된 선물, 이 지도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그림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혹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는데 이들의 사명이 뭐냐? 12절에서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 온전케 한다 하는 이 말은 원래 의미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 또 사랑받는 존재로, 그래야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형상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한다 하는 이 말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그림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시키는 일. 이게 바로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예요? 교회. 그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참 교회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시랍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그 도시의 의회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불러낸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시평의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이제 지역의 문제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회집된 시평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여러분 교재 257페이지 바로 거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고대 헬라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의 어떤 도시나 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 투표하거나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해 모였던 단체를 일컫는 명칭이었다. 이 말에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이 단체는 단지 세속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 그래서 그림 25A는 그들이 논의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사항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시평의회에서 논의한 게 바로 뭐였냐? 특정한 지위의 관리 임명, 또 전쟁을 수행하는 이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일을 했고, 또 건물을 짓거나 보수하는 일, 이런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재정에 관한 문제들, 이런 일들을 토의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였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양 끝에 화살표가 있는 표식들에 주의하라. 이 모임에서 안건에 대한 논의와 투표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결정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갔다. 그들은 함께 모여 논의하였고 함께 실행하였다.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가 이제 이 시평이 이쪽에서 모였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흩어져서 수행하였다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교회라는 단어로 취해서 이제 그 의미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다음 그림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이 그림에 이상하게도 교회 건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한 번도 교회라는 것을 말할 때 건물로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그림을 그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림 중앙에 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 가운데 그 중앙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신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렇죠? 가장 예수님의 사역, 핵심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처럼 이 그림은 교회 안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예배하며 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것은 교회란 뭐냐? 교회란 뭐냐? 일단 뭐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흩어져서 이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뭐예요?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정의는 옥 목사님께서 입이 마르도록 강조한, 그렇죠? 그런 그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글씨 보여요? 네. 세상에서 뭡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그 다음 뭐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만약에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면, 이건 정말 우리의 특권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런 긍지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야말로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긍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그 다음 뭐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명, 이 소명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다는 거예요.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현실교회,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균형을 이뤘습니다.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서 소명의식을 잃고 산다는 말이에요. 기울어졌어요. 이게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크로스웨이 성경연구교재는 우리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아주 이렇게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2번을 보세요. 자, 교재 2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를 위해 살도록 다시 파송하고 계신다. 양 끝에 화살표를 가진 표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은 소집되고 파송된 자이며 모여지고 분산되는 자임을 상기시켜준다. 다시 이 그림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둥근 원이 이제 6개가 있죠. 6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직업들을 상징하는 그림.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가꾸고 관리하는 관리인의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과학자가 되어서 화학 부분에서 이렇게 실험하고 연구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음악을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장에서 기사로서, 엔지니어로서 또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농사를 짓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빈 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의 직업 중에 혹시 빠진 것이 있어도 하나 그려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간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일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 일하는 사람들을 다 그림을 보세요. 자, 이번에는 손을 어깨에다가 탁 저기 옆구리에다 놓고 건방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각기 나가서 자기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렇게 종 대신 주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여서는 예배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는 이 모습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또한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탄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앞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한 사탄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렇게 자신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해서 사탄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게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6개의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앞에 그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였는데 이 그림은 이제 모두 다 허리에 손을 대고 아주 건방진 모습으로 서 있다. 전혀 무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들의 관심은 뭐냐? 자기 사랑.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고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이기주의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삶 중앙에 누가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 과연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교재 보면은 그 중간 부분에 루터는 하는 말이 있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루터는 우리를 한 필의 말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잔등에 지워진 안장에는 누군가를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단지 두 기수, 즉 하나님 혹은 사탄이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 생활의 안장에는 누가 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미소입니다. 자, 먼저 밑에 있는 사탄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좋아서 고개를 싹 돌리면서, 그렇죠? 아주 미소를 짓는. 사탄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자, 그림처럼 뭐예요?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은 교육, 먹고 마시는 것, 가정생활, 돈 버는 것, 뭐 여가를 즐기는 것, 또 정치에 참여하는 것, 또 일상생활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사탄은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너무너무 좋아한다. 자, 여러분 교재 맨 밑에 보니까 사탄의 슬로건이 있죠. 자, 뭐라고 했나요? 다 같이. 아무런 손해도 주지 않고 모든 일들을 너희들만을 위하여. 이게 사탄의 슬로건이다. 그 다음 세상의 방법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치 말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한 참뜻이 뭐냐라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는 이 말씀의 참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단절시켜 버릴 것인가? 그는 우리들에게 속세를 떠나 별거하는 운둔자나 수도자가 되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가? 천만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의 요점은 다음의 사실들을 호찰하게 될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는 이 말은 피조된 세계는 악하지 않다. 물질적인 것들은 도덕적으로 중성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만드셨고 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늘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의 판단은 언제나 불변하시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말을 사탄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사탄은 인류에게 자기 본의의 개인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의 참뜻이 뭐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립스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그 틀 속에 몰아넣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은 이 필립스 성경, 필립스가 번역한 이 성경을 참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쾌락과 제도와 직업은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를 수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누르고 있다. 예,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조이는 기계입니다. 여기 있죠? 이게 막 이렇게 돌리면 뭐예요? 점점 조여드는 기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계속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조여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살도록.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압력을 가해도 그 틀 속에 뭐예요? 들어가지 말라.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 세대를 뭐예요? 본받지 말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계속 압력을 놓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4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오직 두 가지 대상,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거나 섬겨야만 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탐심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생활에서의 성공 여부는 내 스스로를 위해 얼마나 잘 행하였는가에 의해 판가름된다는 세상의 기준에 동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시는 표준은 나와 이웃을 위해 얼마나 잘 행하였는가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자,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예요? 교회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바로 우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거기 A의 인간의 몸이 나와 있죠? 자, 아래 지시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첫째, 자, 오른팔을 펴서, 자, 수평이 되게 해보십시오.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편 엄지손가락을 올려서, 자, 이리저리 움직여 보십시오. 네, 아주 잘 따라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뭐예요? 그 다음에, 오른편 엄지손가락으로 그 엄지손가락을 긁어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긁어보세요. 긁어보세요, 한번.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왼편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자, 오른편 엄지손가락을 긁어보십시오. 자,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자, 이걸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몸이 교회라면 또 우리 성도는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서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자기 자신을 섬길 수는 없다. 사랑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 교재 2번을 또 보세요. A의 2번. 자, 몸이 움직이는 이치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몸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과 지체들을 가지고 있다. 또 어둡고 따뜻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약 1.36kg 정도의 둥근 덩어리인 뇌가 그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다. 그래서 몸의 모든 지체는 뭐가 지시한다는 거예요? 뇌가 지시한다는 거예요. 또 몸의 지체들 중 어떤 부분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밖으로 나와 있다. 그 밖에 다른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 드러나지 않은 지체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여러분, 심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콩팥이, 자, 뒤에 숨어 있지만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콩팥이나 심장이나 전혀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할 일을 한다. 근데 다 뭐예요? 지체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각기 지체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머리 부분에 누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왜? 그리스도가 왜 머리에 있을까? 그의 몸인 교회의 뭐예요?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뭐예요? 머리다 그랬거든요. 머리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자, 이게 우리인데 우리는 여러 일에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로 이 머리의 통제를 받는 몸이어야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B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하고 교회 나와 있죠. 자, 그 중에서도 맨 밑에 4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의 몸이 세상으로 확장된 구체적인 조직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에게 봉사해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살아있는 돌들로 지은 성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말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또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구절들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하는 것을 여기 발견하게 됩니다.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퉁이 돌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정확하게 앉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신약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사도들의 역할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나씩 놓여져서, 그리고 그 터 위에 여기 이 돌들 중에 하나도 또 우리 자신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참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재하고 계시느냐 하면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와 성찬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한번 보면 칼빈은 말하기를 하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칼빈은 말하기를 참된 교회란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곧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선포와 성례전의 정당한 집행이라고 했다. 종합해서 말한다면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공동체를 일컫는다. 그의 백성은 그들이 믿고 행하는 바를 통해서 그의 임재를 나타낸다. 자, 이제 27과로 가겠습니다. (26가지요) 네, 26가 기도의 특정. 그리스도인의 기도. 이 그림은 기도를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끔 기도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 생활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곧 기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재 A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사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냐, 또 이 광활한 우주를 누가 참 만드시고 누가 섭리하시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그 광활한 우주를 지으시고 또 만드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냐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라고 부른다. 특별히 여기 아버지는 갓난아기가 저 멀리서 오는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아빠 하고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설명하는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자, 위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도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에게 열려 있어요. 어느 때든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자격이 뭐예요?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사랑을 상징하는 여기 죄의 그림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 죄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그 지구 본이 깨어지는 그림 기억나죠?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놓는 말이죠. 모든 관계를 깨어놓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느냐?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검은 화살표, 검정색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종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교제 하단, 자, 밑에 5번을 보세요. 자, 그림 26은 아버지 앞에서 종의 자세를 취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에게 어떤 대상이나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언급한 구절이 전혀 없다. 그는 아버지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계시며 또한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그림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주시리라.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척경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요술방맹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은 일치화에 대한 권고입니다. 일치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하나가 되라 하는 의미다. 그래서 여기 왕이시면서 종 대신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처럼 종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놓고서는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다. 그건 모순이다. 그래서 밑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종의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종 대신 주님의 모습이 늘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 저의 소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전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요, 거짓 기도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된 삶을 살기를 거부하나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이 예수님을 닮아서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 닮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믿는다는 게 뭐 저래 하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또 삶에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라고만 기도한다. 만약에 말이죠.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도 없어요. 또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매일 달라고만 기도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마 입을 탁 다물고 침묵하고 계실까? 물론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들의 기도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잘 들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 부모님들이 말이죠.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뭐 구하면은 그냥 잘 들어주잖아요. 자, 그러면서도 잘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저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응답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고 그저 달라고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자 이제 20살이 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계속 옛날 그 2살, 3살, 4살 그런 모습처럼 자꾸 달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 12번 한번 보세요. 자, 약속 있죠. 약속. 자, 거기 보면 그가 주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 응답은 뭐예요? 들어주마, 안 된다. 나중에 들어주마, 내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등으로 구분된다.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였다고 불평하는 자들은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곧 그들의 기도는 합당치 못한 것이나 불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주실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자, 넘어가겠어요. 우리의 사령관이신 하나님. 자, 이 그림은 기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주기도문에 대한 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그저 기도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이것저것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고 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기도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아주 소박한 기도를 드려요. 그렇죠? 얼마나 소박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를 드릴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매일매일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기도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왼쪽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자, 요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뭐예요? 공급자이시다. 예, 우리에게 필수품,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품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의 손 안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저 종 대신 주님을 뭐예요? 닮는 것이다. 왜? 우리가 주님 닮으면 주님이 알아서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주기도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란. 우리는 우리의 군수물자, 보급품, 제가 군수물자, 보급품이라고 그랬고 여기 우리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제목을 했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과 더불어 제1선에서 싸우는 군사임을 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싸우는 군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우리의 군수물자, 보급품에 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선한 싸움에만 전념하면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뭐냐? 자,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습니다. 자, 278페이지 보세요. 278페이지. 무엇을 위해 또 무엇에 관해 기도할 것인가?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에 관해 기도할 것인가? 자, 우리들이 영적인 일들과 물질적인 일들에 대해 기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매우 명백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한다. 다 같이 구세주여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일들과 상황에 관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 질병과 비극적인 일 등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을 본받는 자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조언자의 입장에서 서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는 그의 은혜로운 섭리에 순응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7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과 더불어 제1선에서 싸우는 군사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부지런히 싸우면 그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나 또 모든 필수품들은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뭐예요? 다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 사탄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어떤 이는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자,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또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다음 섬김의 삶, 종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왕국이 있는데 그건 사탄의 왕국입니다. 사탄의 왕국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는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자기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자기 마음이 곧 율법이고 그 율법은 곧 뭐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삶. 그래서 힘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또 지위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익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쾌락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 그래서 여기 사탄의 나라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엑스표로네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의 나라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계속적인 뭐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의 전쟁은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뭐예요?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담하고 있는 전투요. 이러한 전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이 전쟁에서 전투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하나님께 외치는 뭐예요?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28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자,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뭐냐?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투 중에 뭐예요? 외침.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이다. 자, 이걸 여러분 이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